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이 있는 그곳, 거룩한 산을 바로 이 장막 또는 성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언제든지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벽,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전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그 옷깃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는 그렇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전에 나가고자 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태도, 첫 번째는요,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이라는 말은 원어로
비난할 것이 없는, 없는, 그리고 또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어떤 흠이라고 있는지 없는지 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늘 씻음받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든지 공의를 실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 세상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의도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의롭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의 잣대로, 사람의 어떤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마음으로부터, 즉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강박함이 있으면 강박한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그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그 말과 행실 속에 사랑이 묻어나와요. 그 마음이 외로우면 그 말에 외로움이 나타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절 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진 그 성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그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도 주의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바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첫 번째는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려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 복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은요, 다른 성경으로, 예전에 그 성경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한다는 이 말은 그냥 그저 말로만 이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웃을 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욕하고 또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고 해방하거나 또 참소하는 말이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웃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예배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하게 될 모든 말들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